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금요 기도회는 특별한 금요 말씀 강해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특별 주제로 오늘부터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방학 기간뿐만 아니라 좀 더 갈 것 같은데 말씀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이 주제는요, 제가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의 동명의 책에서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똑같은 책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책은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400만 부 이상 팔린 기독교 베스트셀러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참 탁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읽고 참 많이 은혜 받고 도전 받았었는데, 이번에 이 방학을 하면서 또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특별하게 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말씀 공부를 좀 해볼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제가 읽었던 그 책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우리 이번 여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리즈를 하면서 점점 깨닫고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맛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게 내 삶 가운데 실현될 수 있을까를 이 금요 특별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맛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로 앞으로 금요 기도에는 종종 좀 이렇게 좀 탁월한 책들이 있다면 이 책을 정해서요, 그 책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또 나누고 또 같이 읽어 나가고 그런 시간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리즈도요, 이 책을 기반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이 제한된 시간에 다 못 전하기 때문에 그 못다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또 여력이 되시면 또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경험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 그리고 그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대표적인 게 설교 시간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해 나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얘기해도요, 결국은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노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성경에서 좋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스토리죠. 예를 들어서 슬픔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나는 한 번도 그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우리는 위로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귀납작 성경 연구를 하는 이유도요, 내 삶에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이게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머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점점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거기 있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한테 예배받고 헌금 받으려고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신명기 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우리 주님의 당부 말씀이에요. 그냥 사랑해라 그래도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라요?
온 마음과 정성과 하여튼 전심전력으로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여튼 조금도 일도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계속 애쓰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초대하세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뭐라고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를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나를 주마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마, 나타내리라.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사람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이름들은요, 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붙인 이름이죠. 여러분, 이름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당신의 어떤 새로운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더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명함을 줄 때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명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 명함을 가지고 누군가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건 이제 이 사람이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뜻 아닙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한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습니까?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희생 제사로 바치라 그러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요구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습니다. 와, 이게 뭘까? 진짜일까? 진짜 죽이라고? 드리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너의 귀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은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이 알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이죠. 어떻게 그 전능자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까? 백세의 아들을 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구나. 전능자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능자 하나님 한 분 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또 다른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지금 한 발을 내디뎌야 될 상황인 겁니다. 제사드리러 이제 산으로 갑니다. 아들하고 가는데 이 또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알아요. 자기 아들이 그 희생 제사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아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걸 묻는 아들한테 얼마나 참 그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게 아브라함이 새롭게 만나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공급해 주실 거야. 뭐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감당치 못할 걸 요구하시지만 난 믿어. 뭘 믿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시고 공급하실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으로 대응해 나가죠. 그리고 돌진합니다. 돌진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제지하시고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서 주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 순간 아브라함은 전능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그때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 속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요. 여호와 이래 아무리 들어도요.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언제 경험해요? 내 삶 가운데 나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으시면서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내가 그게 순종하며 나갈 때 내 삶에 전혀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면 그때서야 나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이 교회 건물주 장로님하고 그 식사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이번에도 이제 뭐 비 많이 오니까 비만 오면 전화를 하세요. 물 새지 않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사역하시고 설교하시는데 뒤에서 물이 셀 걸 생각하니까 자기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그렇게 막 챙기시고 또 때 되면 막 임대인이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29개 목사님 만나면 맨날 자랑해요. 혹시 여기 주인 그 건물주한테 계절마다 과일 선물 받는 사람이 있냐? 보통 당신들이 보내지 않냐? 우리는 받는다. 막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고마워가지고 이번 주에 이제 어렵게 되게 바쁘셔요. 근데 제가 꼭 대접하고 싶어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식사하면서 또 참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건물은 자기 계획에 전혀 없던 건물이라는 거예요. 본인은 원래 이제 서울에서 이제 다 사역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또 그 서울에 자기가 되게 애지중지하는 직접 그 건축한 건물이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 건물을 이렇게 좀 처분해야 되는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을 이제 처분하시면서 이제 뭔가 하나쯤 더 뭔가 마련해야 되는 과정에 갑자기 뜬금없이 율동공원에 이 건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자기도 이렇게 뭐 이쪽에 이런 건물이 있는 거 알지도 못하시고 그런데 딱 나타났길래 그래서 또 리모델링을 하는데 여기 이제 여러 업체들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보내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싹 나가고 리모델링 끝나니까 갑자기 제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장로님이. 목사님, 이 건물은 절대로 내 뜻대로 되게 하나도 없는 건물입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 나아가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목사님, 개척은 나가는데 어디서 예배드리나요? 그 이삭 같은 질문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사람은 있는데 우리가 예배드릴 공간은 어디 있나요? 그때 우리의 고백은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던 거 아니겠어요? 또 성경에 보면 여호와 이레도 있지만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여러분, 보통 깃발은 군대에서요. 그 군대가 누구를 대표하는지 보여주는 게 깃발의 역할이죠. 그래서 깃발을 보고 저기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구나. 어디 군대구나. 어디 왕을 섬기는 군대구나. 이렇게 보여지죠. 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고 하는 여호와 니시라는 이 말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 민족과 전쟁할 때 나오는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전쟁하고 있을 때 그 산 꼭대기에서 전투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모세에 들려진 손은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속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모세와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된 거죠. 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깃발이 되어 주시는구나. 더욱 확실하게 경험으로 알게 된 거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시다.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이름을 안다라는 건 내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건 내가 그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많은 모습들을 경험했습니까?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 친구 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위로자 되신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성경의 그 수많은 하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모두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만 지금까지 듣고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신자 되기로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 삶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내 삶에 어떤 사건과 일이 일어나면 내가 또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겠구나. 그 기회로 알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내가 또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겠구나. 왜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건 무슨 말이라고요?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으로 초대하시고 초청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단지 그 사랑의 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하자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혼자서 개척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전도도 하고 다 하실 수 있는데, 그걸 나하고 함께 하자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일을 할 때도요, 누군가하고 일을 하려면요,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손발을 맞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그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 때 우리가 한 팀이 돼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 자기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오해 없이 사역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호세아 6장 3절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오늘 우리의 구호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뭡니까?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맛보아 알아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뭐요? 하나님하고 진짜 한번 신나게 힘있게 사역하고 일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방금 우리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경험해 나갈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오늘 특별히 그 하나님의 본질과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또 그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본질 세 가지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분의 뜻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우리 교회도 붙어 있는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바로 요한일서 4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 많은 분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인 거예요.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냥 그 본질 그 자체세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자기의 본질과 상반되게 절대로 일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내 본질이 사랑이라면 그 본질과 거역되는 상반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항상 최선을 것을 주실 거예요. 최선은 뭐예요? 가장 좋은 것. 그걸 최선이라고 하죠. 왜요? 그게 사랑이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안 좋은 것 주는 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나요? 더 좋은 게 있는데 덜 좋은 걸 주는 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주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차선을 주지 않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차선을 주지 않으세요. 그분의 본질상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이야기가 가지는 이 매력입니다, 여러분. 매력. 때로 우리가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과 심판과 진노를 내리기도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연단마저도 항상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도요. 사랑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때론 잘못해서 하나님께 연단받고 맞더라도 뭘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가장 날 향한 그 큰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의 증거도 본당에 있습니다. 바로 이게 십자가죠. 여러분 교회마다 예배실마다 왜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 놓을까요? 왜 교회는 온통 종탑이나 위에 십자가를 그렇게 세워둘까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가장 큰 증거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해서 뭐 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성경에 보면 3장 16절은 다 중요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근데 3장 16절만 골라서 한번 날 좋을 때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던지는 메시지는 뭡니까? 아들 주면 다 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자기 자식을 주셨으면 다 준 거죠.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내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해가지고 내가 진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내 자식을 예를 들어 뭐 둘째 딸을 내줬다. 다 준 거죠. 그 아들 받고서는 근데 당신이 나를 뭐 사랑이나 했어? 당신이 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 죽여야죠. 그죠? 그 가만 놔두면 안 되지 않아요? 지금 내 자녀를 가져갔다라는 건 다 가져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없이 절대로 어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 환경보다 당연히 더 크십니다. 내가 십자가 없이 절대로 나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면,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뭐겠어요? 항상 최선이어야만 되죠. 가장 좋은 것이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뭐예요?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은 항상 제일 좋은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뭐냐?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래요. 모든 걸 다 아시니까 과거, 현재, 미래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지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허락하실 때는, 주실 때는 이미 가능한 모든 요소를 하나님이 다 점검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아시는 분이 주셨으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힘은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항상 옳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것이 오든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 점검 끝내고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건 그게 어떤 것이든지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허락하셨든지 그것에 대해서 이게 최선일까? 그렇게 따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그 본질 1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그리고 더군다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그걸 주셨다면요, 그건 물어보나 마나 최선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다 아시는 분이 허락하셨어? 그러면 하나님 허락하심은 항상 최선이야. 그럼 난 뭐 하면 돼요? 나에게 남은 것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최선을 증명해 나가는 겁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본질을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로 처음 부교육자로 콜링을 받았을 때요, 막상 들어와 보니까 밖에서 봤던 분당 우리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밖에서 봤던 분당 우리 교회는 참 널널하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 많아 보이는 목사님과 이 성도들과 뭔가 좀 이렇게 홈페이지부터 인간적인 냄새가 막 나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목사님도 이렇게 참 다정해 보이시고. 그런데 딱 들어왔는데요, 너무 살기 치열한 거예요. 뭐 이거는 9 to 6가 이름만 있지 아무것도 그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그 웃으면서 사람 잡는 우리 목사님. 화요일마다 교육자회를 하는데요, 교육자회가 끝나고 나면 딱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마음에 잘못 왔다, 잘못 온 거야, 여긴 잘못 온 거야. 하나님이 이러실 수는 없어. 돌아가고 싶을 뿐만 아니고 때로는요 진짜 목회를 그만두고 싶어요. 목사님이 막 그렇게 목회할 거면, 그런 디그니티면 막 그만두라 그러시고, 통닭이나 튀기라 그러시고, 내가 직업 알아봐 줄게. 뭐 우리 성도 중에 너 하나 못 거둬주겠냐? 내가 우리 성도한테 부탁할 테니까 그냥 거기 그냥 이거 내려놓고 일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무너지죠.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맞나? 사실은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몇 번 다른 교회 콜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래. 목사님이 뭐 하나님이시죠. 뭐 하나님의 음성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생각합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죠.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때 내가 버티지 못하고 도망갔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라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버틸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에 의거해서 우리는 결정을 내릴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옳다라는 거예요. 선하다, 굿.
그죠? 굿.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아멘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이 없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하신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라.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요. 그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힘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걸 이루어 나가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예가 수없이 많습니다. 노아에게 방주 지어라.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죠. 기드온과 300용사를 부르시죠. 그래서 몇 명과 싸워요? 300명이요. 12만 대군과 싸우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 그 박해자 사도 바울을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보고 있지만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잖아요. 한 명이. 중요한 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남은 것은 뭡니까? 남은 것은 능력 주시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내가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그러면 나는 그걸 이룰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출애굽기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지날 때요. 출애굽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홍해 앞에 서 있는데 앞으로는 안 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뭐하냐? 이제 나아가,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홍해는 내가 못 갈라. 그건 내 몫이 아닙니다. 내 몫은 뭐예요? 하나님이 홍해 가르실 줄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갈라지지 않았어야지.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에게 사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션을 주셨다면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아기가 태어나서 축복 기도를 하러 가면 그 엄마 아빠들이 다 불안해요. 아기는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불안하죠. 얘를 어떻게 키우지? 뭘 먹이지? 우리 두 사람 입 건사하기도 쉽지가 않았는지 애가 또 입이 또 하나 더 생겼으니 이제 돈을 어떻게 또 벌어야 되나? 그때 제가 그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아기만 보내시지 않아요. 세상에 아기만 보내놓고 잘 키우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기를 보낼 때는 그 아이를 키울 재정과 아이를 키울 환경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키워왔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키워갈 거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남은 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시게 할 거다라는 걸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순종뿐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금요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이제 제 삶에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본질을 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두려움 없는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면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 말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 길이 맞냐 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허락하시면 항상 옳다. 항상 옳다라는 걸 믿고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나의 힘과 재능으로 사역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부르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성취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성취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누려가는 삶,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맛보았노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씀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